이 시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릴리 기도 가운데 있지만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큰 은혜와 마치는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 한번 보게 되면 그 맹세라고 되어 있죠. 7장 20절과 21절이 있는데 우리 화면 있습니까? 있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드러지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그 육신의 16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 그렇죠? 수명이 있는 인간, 그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과 완전히 구별되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제사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맹세 그리고 그 보증이라는 이 말을 독특하게 이 저자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 그렇죠? 이방인 그리스도인, 또 유대교를 섬겼다가 그리스도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 모든 사람들은 이 맹세라는 그 말을 했을 때 그들의 사고 속에, 이 히브리인들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의 방식에 늘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말씀하면 믿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히브리인들 사고 방식은 하나님의 그 약속, 오늘 맹세 이런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각인처럼 그들의 뇌리 속에 이렇게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사건들을 진척시키는 능력 그 자체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렇게 기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받는 독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바로 어떤 사건을 진척시키는 그 사건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 힘,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글씨를 읽자마자 그들의 뇌리 속에 이렇게 박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다, 하나님 말씀이 진척이 있다,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증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자다라고 표현되는데 이 보증자라는 엔기오스라는 이 단어 뜻은 바로 법적 의무가 실행될 것을 보증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보증자라는 뜻은 법적 의무가 실행될 것을 보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즉, 이 보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이렇게 보증자로 있는 거죠. 이 보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법적 의무가 실행될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법적인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아서는 그런 의무가 없지만 이 보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류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어야 될 그런 의무와 그런 실행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엔기오스,
보증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나에게 어떤 의무가 있다,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유대교에게도 핍박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안팎으로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폭력과 그런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오늘 서신서의 이 히브리 기자의 이 말을 보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소유,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노력과 성품,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자신의 어떤 영적인 진실성이 자신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맹세와 보증자란 이 표현을 쓰면서 바로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안전하게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용서하게 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이 바로 보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막 밀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폭력과 또 탄압과 안팎으로 우겨 싸움을 당할 때 정신이 없는 겁니다. 정신이 없는 그들에게 빗대어서 육체의 제사장직, 16절에 있는 것처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아서 하는 그 제사 직분도 효력이 있고 영광이 되는데, 효과가 있는데,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효력이 있는데, 그 제사장보다 뛰어난, 구별돼서 계속 설명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정신없는 너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너희들을 우뚝 서게 한다, 너희들에게 안전하게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에 있어서 조금도 너희들에게 두려움이 없게 한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제사장직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제사장직이 얼마나 위대함을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물질적인 소유의 넉넉함도 아니고 도덕적인 노력과 성품도 아니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영적인 진실성, 그것도 아니야. 그것을 뛰어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자 대신 그 예수를 너희들이 초집중할 때, 집중할 때 이 사건들을 항상 너희들이 이길 수 있어 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0절과 21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직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그리고 육체의 제사장과는 구별되게끔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공중에 떠오르게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어서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제사장 대신, 그렇죠? 그들의 수요가 있으면서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가 어떻습니까? 항상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계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가 지금 환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너희들과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고 이 예수는 항상 계셔. 지금도 계셔. 지금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호흡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항상 계셔 라고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이라 표현된 단어는 다른 말로 온전히, 충분히, 때로는 절대적으로 라는 단어라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항상의 뜻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과 계신데 하나님은 온전하게 너희들과 있어. 하나님은 충분히 너희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현재 너희들과 함께 있어 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고난 가운데 함몰이 되어서 너희들이 허덕이며 정말 뉘어지고 어떻게 보면 자빠지고 완전히 드러누워서 그렇게 잊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며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12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다가 12 사도가 죽고 그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미미해지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표적과 기사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온갖 핍박과 굴욕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을 한다는 거죠. 표적과 기사가 미미하고 평상시의 그런 모습, 그것을 초월해서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질곡이 그들의 삶에 기습을 한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보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제한이 없이 여러분들의 그 삶에 기숙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고통과 표적과 기사들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어려움과 질곡과 고통과 고난이 득실거립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육체의 대제사장, 육체의 제사장직과는 구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 직분을 가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여러분들의 보증자가 되어주시며 항상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그 기도를 듣고 탄원하여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기도에서 온전히 구원하여 주실 수 있다라면서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 덮에서 말씀하고 있죠.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고통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그 현재 가운데 주님께서 각 시련의 순간마다 도움으로 주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각 시련의 순간마다 도움이 주어집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과거에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그 과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계속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난과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무관한 자가 아니다, 무관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기자가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며 항상 살아서 너희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역사하시며 너희들을 건지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혼자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주변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자리매김해버린다는 거죠.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과의 삶에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치부해버리고 우리가 그 사건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계신다, 항상 기억해라 라는 것을 2000년 전에도 이 히브리서 기자 쓰여진 이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힘주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27절에 보시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것을 다른 번역을 하면 그분은 당신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기억하고 믿고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증자 되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들이 또 그것을 오해하고 그것을 잘못 이해할까 봐 이제는 27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로서 속죄 제물로서 대치되면서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특하게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또는 제물, 벌써 27절에 제물이죠. 속죄 제물이죠. 제물, 제단, 그리고 어떻습니까? 금요일에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휘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비교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이 제물, 제사장, 제물, 제단, 휘장 하면 그들은 바로 직감적으로 실체감 있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왜? 이것이 제사, 제물, 제단, 휘장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실생활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오늘 27절에 이 말을 한 것은 바로 실제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 살아가는 너희들과 이 예수 그리스도가 관련이 있음을, 상관이 있음을, 너희들 바로 곁에 있음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알아라. 이것을 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너희들의 실생활 가운데 희생제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치신 분이다 라면서 그들에게 연거푸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그들에게 예수는 지금도 항상 살아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강구와 소려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도전하며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과 또 불확실성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연약함에 둘러싸여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또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들쭉날쭉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면서 신실하게 내가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너를 향해서 진격하며 너를 향해서 진행시키겠다, 너를 향해서 이루어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고 계시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너희들이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또 믿고 또 지금 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에 이 말씀을 담아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길
그 필요성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기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죄와 죽음과 사단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문제, 정말 사람들이 정말 생각하기 쉬운 그런 죄와 죽음과 그 사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해결하여 주었다 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이 영적인 과거의 순간이 아니라 정말 이 서신지는 정말 예수님께서 현재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현재와 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찰나, 그리고 이 순간과 찰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성,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경험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25절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될 때, 확신을 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그 지점에서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 이것이 날마다 그리한가라고 그들이 따져 묻고 생각하였던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이 현재 살아가는 그들에게 능력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동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채, 의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의식하지 못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 사역을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도 의심을 한다라는 거죠. 과연 이게 될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늘 때로는 혹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현재성, 현실성,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복음을 완성하였다, 그 완성한 차원을 그냥 과거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할 영혼의 차원,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과거나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영혼의 차원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효과적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이 신약 전반에서 우리의 현재적 구원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그 고린도, 헬라 도시의 그 항구 도시, 그 타락성이 극에 달하였고 비도덕성이 극에 달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장 1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볼 때 뭐 하나 선한 것이 없습니다. 다 타락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완전히 뭉개져 버렸죠.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의 이 양상들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의 엉망진창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표현들을 썼을까요?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는 그들의 현 상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현재성, 하나님의 능력, 항상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능력의 현재성을 가지고 그 시야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장착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상황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그때 받았지만, 우리가 찬양하며 은혜를 부를 때 받았지만, 어떤 극한의 상황 가운데 몰려갈 때 물론 사람의 연약함들은 있겠지만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줄기차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라, 보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그 보혈을 붙들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 말씀을 붙들면, 살아계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창념을 한다면, 진척을 한다면 바로 항상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 우리 우편에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 놓을 수 있다. 비록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야는 이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적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구원의 원천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회심한 그 순간에 국한된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매일매일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단지 최초의 헌신의 그런 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공동체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 가운데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분이 있는가? 얼마만큼 내 속에 나의 지분이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히 우리의 마음의 지분을 차지한다면 정말 능력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환경은 변화되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환경들을 바라보며 그 환경들을 느끼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위에서 부어진다라는 그 사실이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그 복음의 함성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삶에서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체험했던, 또 디모데가 체험했던, 마가가 체험했던, 마태가 체험했던, 누가가 체험했던 모든 성경의 인물이 체험했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살아가는 21세기 여러분들의 그 삶에, 직장의 자리에, 가정에, 그리고 자녀의 삶에 모든 문제 가운데 아우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대입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그 깃발을 들고 여러분들 그 삶에서 정말 내 겉은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는,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샬롬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